오늘 제목이 추석 풍성함 속의 빈곤입니다. 추석에는 풍성하잖아요. 먹을 게 많고. 왜냐하면 가장 먹을 게 많이 나오는 시기거든. 옛날부터. 곡식이 제일 많아요. 과일도 많고. 그래서 이 추석은 배를 굽거나 이러질 않아요. 풍성하게 있는 거거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풍성함이 있는 것 같지만은 빈곤함 속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뉴스에 보니까 파주 금천동에 원룸에 사는 50대가 말하자면 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고독사 굉장히 많거든요.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묘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혼밥. 혼밥이 뭐냐? 혼자서 밥 먹는 거. 또 원룸. 또 핵가족. 원룸에 혼자 살잖아요, 거의 다. 핵가족. 전부 다 그런 모임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이요, 외로움과 공고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또, 명절 때, 추석 명절에 이럴 때 부모님 찾아뵙고 형제들 보고 가서 막 선물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선물도 주고, 그래 인사하고 이리 하는데 가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 속에는. 뉴스에 이런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있죠. 또 반대로 굉장히 분주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분주한지 일이 많아. 그래가지고 명절 때 되면은 뭐 형제, 자매, 부모, 뭐 사촌 뭐 만나서 반갑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도 얘기하고 굉장히 복을 받은 것 같잖아요. 풍성한 것 같잖아. 같이 먹을 것도 해먹고 전 부쳐서 먹고 또 나눠주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풍성한 것 같은데 공고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 마음의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 제사를 도대체가 다 같은 자식인데 왜 나만 음식을 준비하고 이게 뭐 하는 거요? 당신 형제들은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서 막 남편을 박박 긁어요. 분주한 것 같지만은 제사 문제로 싸우고요. 또 재산 문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사람도 많거든. 말이 명절이지. 명절 지나고 나면은 서운함, 미움, 서글픔, 억울함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니까. 그러니까 풍성한 것 같지만은 사실 공고함, 빈곤 이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한다니까.
이 가족들 간에 분쟁, 다툼 이것이 심해져 가지고요. 어떻게 됐냐? 폭행, 살해. 존속 폭행 들어봤어요? 존속 살해. 친 형제 부모 간에 쌈박질이 나가지고 폭행하고 이런다니까. 사람 죽이기까지 해요. 형제들 많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행복하게 저걸 해야 하잖아. 근데 행복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좋잖아요. 부유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 때문에 쌈박질 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런다니까. 풍성한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 사람들에게 와지는 고통, 갈등이 너무 많아. 그럼 왜 그러냐? 왜? 이게 중요하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사람들은 우울증, 비교의식, 열등감, 피해의식, 원망, 불평 많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오늘 그걸 알아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추석에. 먼저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부활 줬거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가지고 당연히 외로움, 고독 밀려오는 거죠. 뭐 형제가 없이 혼자, 가족이 없어서 혼자 있다가 자살하고, 혼자 있어서 외로워가지고 자살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 외로움을 커버하려고 형제들을 만나보고 사람을 만나보고 막 그걸 통해서 내 외로움을 자꾸 숨겨온 거예요. 이미 마음 깊은 곳에는 근원적으로 외로움이 있다니까. 불안함이 있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자꾸 뭘 하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뭘 자꾸 추구하잖아. 채우려고 하잖아. 내 미래를 보장을 받으려고 뭔가를 준비해 놓잖아요. 불안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거든. 왜 떠났느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렸다니까? 그래서 마귀 형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 형상으로. 그 지금 추석 명절에 사단한테 속아가지고요. 외로움, 고독, 쓸쓸함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게 사단이 준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건데 그 비밀이 없으니까 사단 마귀에 잡혀가지고 엉뚱한 거 쫓아왔잖아. 사단이 알려주는 거. 사단이 가르쳐주는 틀린 성공. 사단이 뭘 가르쳤어요? 참 우상을 잘 가르쳐. 우상. 어째 그렇게 우상이 딱 있는지.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이런 걸 가르칩니다. 야, 네가 대단해지는 방법이 있어. 네가 성공하는 거는 딴 거 없어.
공부를 얘보다 네가 더 잘해야 돼. 그러면 네가 성공한다니까? 사회생활에서 네가 앞서가면 돼. 이기면 돼. 그 돈이 최고야. 학식이 최고야. 그러면 되게 돼 있어. 자꾸 틀린 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근데 이거 이후에는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오거든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자기의 우상을 딱 견고하게 하면 할수록요, 더 정신 문제 옵니다. 불안, 두려움이 온다니까. 집착한다니까. 그 집착 속에서 뭔가에 빠져 들어가요. 한번 빠져들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요. 그래서 정신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기가 자꾸 틀린 것을 심어놔버려요. 이 사단이 틀린 것. 사단이 뭘 가리킵니까? 자꾸 싸워, 이겨, 네가 올라가, 넌 대단해질 수 있어, 네가 노력하면 되게 돼 있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 그러면 돼, 올라가기만 하면 되게 된 거야, 그게 성공이야, 성공이 딴 건지 아니? 이러면서 자꾸 다른 걸 심는다니까. 다른 거를. 그거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외로움, 고독,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거 좀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 잘난 줄 알고 착각 속에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걸 취한 것 같은데 나중에 폭삭 망해져 버려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와주는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 그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뭐 이런 사람들요, 수급자라고 있거든. 말하면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에서 돈 줘요. 돈 준다니까 이 사람들. 최소한의 생활을 해라 하고 먹고 살 돈을 줘. 1인당 60만 원씩 주거든. 근데 난 내 머리로는 60만 원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없디야. 쓸 게 많디야. 당연히 쓸 게 많지.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걸 뭔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이 그런데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술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에게는 담배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에게는 도박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에게는 뭔가 쇼핑 중독이 될 수 있고. 당연히 부족하지. 그거 가지고 생활 보호 대상자들 먹고 사는 돈은 줘야지 하고 줬는데 그거 가지고 만족이 되겠어요? 부족하지, 당연히. 엉뚱한 거에 돈이 날아가는데. 잘못된 걸 심어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뭐가 있다니까. 인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시작을 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시작이 있어요. 이걸 바른 시작이라고 그래. 오늘 바른 시작이 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자살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딱 전달이 돼가지고 바른 시작이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바로 시작만 하면. 먼저 뭐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 제자들이 대답해. 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오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대답이 씁쓸했던 예수님께서, 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 베드로가. 그리스도란 말은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안단 말은. 그리스도를 안단 말은요, 말하자면 내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알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아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 겉도는 거지.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말라고도 믿게 돼 있어요. 안 믿는 거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니까. 그리스도가 뭔 말이냐?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이란 말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며 사단 마귀를 박살내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말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마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느니라. 죄에서 해방. 선지자란 말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다시 말하면 지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도록. 왕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를 박살내 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지옥 백성인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그 세 가지 일을 동시에 길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것도 모르고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만 얘기를 했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조울증으로 살다가 인생 피폐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모든 것들이 없다고, 이 풍성함이 없이 빈곤하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 예수. 예수. 왜 예수님이냐? 이 땅에는 훌륭한 석가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예수가 그리스도냐? 성경은 밝게 증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으면 자기 죄값으로 벌 받아야지. 근데 죄가 없이 죄 있는 사람들의 모든 그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음, 대속물로 죽는 거죠. 죽어야 한다니까, 죄 없는 사람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죄 없는 분이 대신 대속물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게 뭐냐? 부활. 다시 살아나야 돼요. 부활만 다가 아니죠. 부활하시고 이분이요, 믿는 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내주 역사할 때에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리스도를 하신 그 예수.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걸 가리켜 구원이다. 구원. 근데 이 구원 속에는요, 사람들은 구원을 이 방법을 잘 몰라.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주셨거든.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 믿음. 근데 사람들은 이거 모르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해보려고 그래. 그리고 구원 받아보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 노력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이지.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가 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가야 하는데 요즘에 교회를 못 가서 요즘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나가야 할 텐데요.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고 구원입니까? 믿으면 구원. 그럼 물론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내가 요즘 교회 생활을 열심히 못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야 하는데, 너무 죄송하고 뭐하고. 뭘 열심히 할 건데, 당신이? 뭐를 열심히, 열심히 할 게 뭐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되지. 자꾸 믿음을 딴 걸로 자꾸 결부시켜. 믿음이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가 누리면 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최고의 축복이요. 믿음 가운데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요, 하나님이 이게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어진 것 같습니까? 이거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깨달아가지고 믿어지는 것 같지만은 인간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 그거 깨달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믿음이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선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믿었다는 거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게끔 한 거라니까. 그래서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근데 이거는 뭘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고 그냥 공짜로. 그래서 은혜다, 은혜. 은혜의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거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내게 와진 게 구원. 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이게 오직의 답이 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가 맞아. 그 예수님 그럼 나도 영접해야지.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이끌어주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뿐인데 그 주님이 나를 어디까지 끌어가냐. 오직의 담나도록 이끌어 가신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 말은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으로 뭔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면 돼.
신비한 능력을 행해야 뭐가 될 것처럼 아니라니까. 오직 예수면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 딴 걸 가리키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야지. 이단들이 뭐를 가리키는지 아세요? 온갖 현혹된 말로 막 성경을 이리저리 막 얘기를 하면서 짝이 어떠니 비유가 어떠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얘기 안 해.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거 보다가 그러네 이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만희가 구원자 이러면은 아이고 그 말이 맞구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딱 화살을 쏠 때 있잖아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서 쏴야지. 관역이 딱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역이. 그럼 화살을 쏠 때 요거 딱 보고 딱 화살을 쏴야지. 여기 딱 안 보고 약간만 이쪽으로 보고 쏴보세요. 요게 이쪽으로 보면 나중에 보면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관역을 보고 딱 정확하게.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제대로 딱 전달이 돼야 그게 바른 길로 가는 거지. 나중에 보면 여기서 약간만 삐뚤어지면요. 나중에 보면 완전히 달라져. 그 뉴스 보면 이상하잖아. 막 이만희 우리의 구원자시오? 이런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유 하나님 엄마 하나님 그래가지고 여자가 하나님 자리에 딱 가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런 이상한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저 이상하네. 완전히 사입이네. 이런데 왜 그렇게 갔느냐?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않고 다른 거 얘기하다가 조금씩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뭘 가리키냐?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두 번째 이 구원을 알길 원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시작이 뭐냐? 뭘 알길 원하냐? 복을 알길 원해. 복이 뭐냐? 세상에서 뭘 가리키는지 아세요? 오복. 그게 복이래. 오복이 뭐예요? 장수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또 덕을 끼치는 복, 또 자기 집에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는 편안하게 집에서 죽을 수 있도록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 그 복을 오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건 세상이 가르쳐주는 복.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뭐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복을 주님이 세밀하게 얘기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때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복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니까. 세상에서는 오복을 얘기를 해요. 진짜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해서 했던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게 복이라니까. 이게 다 써야 하는데 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뭘 가리키냐? 삶의 목표. 삶의 목표를 가르쳐줘요.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야지. 사람들은 뭐 가르치는지 아세요? 네가 이기는 방법, 네가 높이 올라가는 방법, 사업 성공하는 방법. 하나님은 그런 거 가르쳐준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예요. 이를 위해서 내 인생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딱 서야 돼요. 플랫폼이 뭡니까? 정거장 아닙니까? 정거장.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쉬었다 가야 돼. 내가 다 지나가는, 내가 저기 가는 길에 잠시 우리 신동인한테 들렸다 가야지. 왜 거기 가면 내가 마음이 쉼이 돼. 너무 편안해. 다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동인의 집 있는 데께네? 내가 어떡하다가 이 길로 왔지. 여기로 가면, 쟤 만나면 곤란한데, 쟤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데, 짜증나는데, 만나기 싫은데, 어디 빙 돌아서 도망가야지? 이러면 곤란하죠. 플랫폼. 파수망대 뭡니까? 파수망대. 제가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성도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저 영혼이 사단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신동의 성도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면 내가 기도해. 전날부터 기도해. 토요일이면 하나님, 신동님 내일 주일인데 예배 승리하게 해주세요. 전화를 할까 말까. 토요일이면 밤이면 혹시 내가 밤에 얘가 잠을 깊이 자는데 내가 전화하면은 깨울 거고, 그러면 깨고 나면은 또 잠을 안 잘 거고, 안 자면은 주일 아침에 돼가지고 이제는 새벽이 돼서 아이고 졸립다 하고 그 시간에 잘 텐데,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릴 텐데. 그래서 전화도 못 할 때가 많아. 생각이 많다니까. 왜 주일날 예배 승리해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도록 할까? 그 생각 속에서 전화를 할까 말까 한다니까? 그거 하는 자체가 내게는 기도죠. 계속. 신동인 성도를 위해서. 근데 이 마음을 알란가 몰라. 우리 신동인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목사의 마음을 알란가? 삶의 목표가 딱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전도자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현장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너 어디 있니?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거는 유치원생도 10분만 제대로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 전도자로. 또 사람을 살리는, 이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께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늘 삶 속에서. 근데 대부분은 성령의 인도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 나의 인도를 받으려고. 내 유익대로, 내 편한대로, 내 체질대로, 내 방법대로. 그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똑똑하고 바른 말인지. 말 참 잘해. 근데 성령의 인도는 아니야. 성령의 인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되겠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 생각에는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고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그 다음에 모든 이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때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때나 어느 장소나 가기만 하면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가 쓰는 거예요. 시스템.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시스템이란 말은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 운동. 이게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그렇게 가고, 왜? 현장은 이렇게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들을 살려야 하니까. 근데 내가 그들을 진짜 살리는 전도자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 안 지겠습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그런 사람은. 근데 내가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으면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 내가 무엇을 받을까? 뭐 어떤 축복을 받을까? 이런 축복 저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네. 그런 거에 관심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딱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지 이거를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걸 갖다 주십니다. 결론. 위드의 축복을 위하합니다. 위드. 위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위드. 뭐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니까?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기에도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거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어?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지? 그거 누리는 겁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는. 그 축복의 비밀을 계속해서 누려야 돼요. 막 사람들 이 추석 때 되면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오고 선물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막 뭐 축하해주고 뭐하고 막 얼마나 좋은 것 같습니까? 막 풍성한 것 같죠? 막 즐거운 것 같죠? 뭐 잘 나가는 것 같죠? 속지 말라니까.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지나가는 거고 허상이에요. 진짜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려야 돼. 그게 최고의 내가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